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수요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은혜, 그리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구원의 역사 기억하며 주님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수요일 밤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 위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뜨겁게 하사 하나님의 임재와 만져주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하나님 앞에 맡기기로 결정합니다. 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좌절과 절망 앞에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우리의 괴로움과 힘듦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특별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 기억하며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굳건히 나갈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나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63면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함께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리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리매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네, 요셉의 꿈의 해석을 좋아했지요. 바로와 모든 신하가 좋게 여겼다라고 37절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그러나서 바로 이제 총리를 삼고자 하는 거죠.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 즉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인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요셉을 총리로 세우고 지혜롭고 명철한 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자가 바로 요셉이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지혜와 명철을 얻습니다. 여호와의 영은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명철의 영, 지혜의 영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어요.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었거든요. 그 꿈이 해석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꿈의 해석책을 제시할 수 있는 지혜였던 것이죠. 이방이었던 사람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요셉이 주님 앞에 늘 가까이 있었고 성령이 충만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요셉의 지혜는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힘은 특별히 어려울 때 더더욱 빛을 발하지요. 큰 선물이죠.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거듭나는 순간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에게 늘 생명을 공급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일하시는 분 뿐만 아니라 임재하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각 나라의 언어를 이야기하고 방언을 이야기하고 귀신을 쫓는 능력을 주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죠. 요셉이 총리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그가 성령 충만함 받았기 때문이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요셉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가? 요셉은 여호와를 경외한 자라고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잘 압니다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꿈을 주시죠. 꿈을 꾸고 그 꿈꾸는 자와 늘 함께하며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그런 꿈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하루 그냥 내 일에 바빠서 힘들 수 있습니다만 거기서 좀 더 기도하면서 좀 더 큰 꿈을 갖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기를 바라는 기도, 또 우리 나라가 변화하는 기도,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 꿈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요, 순결한 자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자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거룩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음란하고 더러운 생활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멀리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줍니다. 요셉이 그렇게 늘 거룩하게 살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다. 성령님이 늘 함께 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전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40절 43절 쭉 보시면 이제 애굽의 그 권력을 나누어 주는 바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손에 인장 반지를 끼워 주는 거예요. 지금 보시죠, 여러분. 좀 전까지는 죄수의 의복을 입었잖아요. 죄복, 그 죄수복을 입었다면 이제 바로 총리의 세마포옷을 입고 목에는 금사슬을 걸고 그 서열 2위에 세단 마차를 지급해 주고요. 또 인장, 왕의 인장 반지, 최종 결정을 해주는 반지잖아요. 인장 반지를 주고요. 이런 놀라운 일들, 그리고 버금 수레의 그를 태움에 무리가 앞에서 엎드리라 했다. 이거 거의 왕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이제 요셉에게 놀라운 권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요셉이 이제 결혼하게 됩니다. 30까지 장가를 못 갔었어요. 그러나 아름다운 제사장 딸 이스낫을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십니다. 제사장의 딸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요셉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아내에게 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태어나는 자녀들도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이 꿈 해석을 참 잘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죠. 근데 그거 잘해서 어떻게 보면 총리까지 된 거잖아요. 그냥 총리가 된 게 아니라 죄인에서 감옥에서 총리가 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환경이 바뀌는 것을 늘 꿈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그냥 바란다고 되는 건 아니죠. 결국 우리의 생각, 우리의 해석, 이게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요.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것이 믿음은 아니죠.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해석을 바꿔주거든요. 내 앞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통함과 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 결국 그 인생의 태도, 해석의 태도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과 조건을 중요시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매이는 것이죠. 내 위치, 내 재산, 여기에 이제 모든 절대 가치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해석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내게 하나님께서 높은 지위를 주셨다면 그 주신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내는 것. 또 내가 지금 높은 지위에 있다가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해서
비천함에 처해 있다.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되는가 달라질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내 동역자를 바라보는 시각, 내 교회를 바라보는 해석, 내 친구들, 내 자녀들, 이 모든 것들이 설령 부족할지라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떤 해석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내가 그들을 돕는 사람이 되는가, 그들을 끌어내리는 사람이 되는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해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성경 말씀 붙들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기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중심에 두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47절 49절 보시면 이제 그 꿈을 해석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행하는 거예요. 그 꿈을 해석하고 방향이 주어진 대로 행하는 것, 즉 말씀의 기초에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요 말씀을 잘 알아요.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말씀을 참 건강하게 해석하고 신학교 다녔던 목사들처럼 말씀을 많이 아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죠. 많은 곡식을 거두고 말씀이 그것을 거둔다 했으니까 거둘 때는 좋아하지만 만약에 그것을 다 탕진하고 나중에 흉년 들었을 때 아무것도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요셉은 7년 풍년이 드는 동안 5분의 1을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저장했냐면 셀 수 없을 만큼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심을 감사하면서 두 아들을 낳고 므낫세라는 이름 고난을 읽게 하셨다. 어머니는 아기가 태어나면 해산의 고통을 잊어버리듯이 우리는 또 부활의 영광을 보면 십자가의 고통을 잊어버리듯이 요셉에게 그 과거의 모든 것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아들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둘째 아들 주시고 번성하게 하셨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제 53절에서 쭉 보시면 여러분 그 애굽 땅에 이제 풍년이 그쳤다라고 나와요. 이제 기근이 시작된 겁니다. 이것은 애굽에만 기근이 아니고요. 근동 또는 전 세계라고 할 수 있겠죠. 다 기근이 든 거예요. 온 땅이 굶주리기 시작합니다. 곡식이 저작하는 것이 이제 드디어 빛을 발하는 것이죠. 백성들이 양식을 달라고 바로에게 아우성을 칩니다. 그때 요셉에게 이렇게 연결시켜줘요. 그러니까 요셉은 평상시에 그것을 잘 준비하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뜻 가운데 알고 있기 때문에 곡식을 꺼내서 이제 백성들을 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도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게 빌려주면서 그 주변 세계의 모든 나라를 살리는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꿈의 어렸을 때 꿈의 해석, 또 바로의 꿈의 해석과 다 연관되는 거잖아요. 요셉이 창고에 곡식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다 퍼주지는 않습니다.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책임을 다하게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정부도 재정이 탄탄해지고 백성들도 보람 있는 거예요. 예. 아주 효율적인, 그러니까 총리로서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아마 요셉이 없었으면 애굽은 흉년에 아마 망했을 거예요. 그리고 부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복잡했을 거예요. 이 요셉 재상 또는 총리라는 이 한 명 때문에 만인이 행복한 삶, 생명을 보존하는 삶을 갖게 된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죠. 요셉이 만약에 자기 민족 유대 민족만 먹여 살리고 이방 민족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과연 그가 총리를 했을까? 또 해도 그렇게 전 나라를 다 도와주는 그런 공평한 그런 총리의 책임을 다했을까? 여러분, 애굽은요 사실 요셉에게 상처를 준 나라지요. 아픔을 준 나라입니다. 청소년 시기에 팔려 나가서 노예로 불려먹었던 나라예요. 그리고 가장 혈기왈성할 때 억울하게 감옥에 가둔 나라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인간적인 생각을 했다면 흉년에 망해가는 애굽을 보면서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기뻐했겠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뛰어넘습니다. 민족적 정서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 온 백성을 다 풍요롭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요셉의 곡식 창고로 모이고 주위의 나라 사람들까지도 다 애굽으로 모여듭니다. 애굽에 먹을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이런 일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셉을 통해서 준비하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성경은 여러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착각하고 사는데 세상이 좋아지니까 우리가 영원히 이렇게 계속해서 풍년을 이룰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기근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팬데믹을 경험해서도 알 수 있겠습니다만, 경제적인 기근도 우리에게 있지요. 그러나 그런 어려운 과정들 통해서 여러분, 영적인 기근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 8장 11절 13절 보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여러분, 지금 경제적으로 번영해서 다 부유하게 사는 것 같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직도 하나님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것은 더 심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요새 보십시오. 내 민족, 내 나라 사람들만 챙겨서 내 것만 챙겼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기근이 왔을 때 그들에게 나누어 줄 양식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근이 왔을 때 달라는 사람들에게 정당하게 값을 치르며 다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더 영의 양식을 축적해야 돼요. 예. 여러분, 말씀이 없는 흉년의 때가 곧 옵니다. 예. 우리 대비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더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쁜 뜻을 깨닫고 내 것으로 만들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풍성한 말씀으로 내 창고에 그득 재워놔야 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돈으로만 육신적 쾌락으로만 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말씀을 받기 위해 여러분 워터루를 몰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는 목사 혼자서 말씀 전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잘 되다가 좀 갑자기 좀 주춤해서 좀 마음이 안타까워요. 전에는 장로님들도 새벽에 말씀 전해주시고 참 교회가 점점 이렇게 튼튼해져 가고 있었는데 또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교회로 또는 주위에서 목마르게 애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때 그때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기근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불행, 인간의 죄악을 통해서 들어오지요. 특별히 말씀의 기근을 통해서 어려운 시대가 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말씀의 풍족함을 나누어 주실 때 우리는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내 창고에 그득그득 쌓아놔야 합니다. 기근이 와서 어쩔 줄 몰라 할 때 함께 기근으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 말씀 나누면서 천국 나누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주님 생각하시면서 찬송하실 때 은혜, 요셉의 삶 가운데 그가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였고 그가 총리가 되고 기근이 들어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시면서 그런 고백 가운데 주님 앞에 좀 더 결단하고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우리의 앞날을, 이 땅에서의 앞날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근이 올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을 공부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주위에 있는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를 새로 방문하신 분들 있습니다. 그분들 기억나시면 기도해 주시고요. 또 관계 가운데, 재정 가운데, 또 개인적인 삶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 기억하시면 이 시간에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 위해서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몸이 아파서 주님 앞에 자,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매일 영상 차트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목장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데요. 목장 모임이 7월달, 8월달에 없을 때 여전히 목장 식구들이 건강히 지낼 수 있도록 또 영성 있게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교회 예배들, 각 부서의 예배들 위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하나님 시간에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목장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성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사랑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